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람 5번째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 주제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제 음성을 듣고 이 고막의 진동을 느낄 겁니다. 원래 소리가 이게 귀에 들어가면은 고막의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는 이걸 캐치하시는 분은 이 고막의 진동이 아니라 이 존재의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구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정확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직역하면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자기가 뒤집어지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존재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신디언 목사의 음성만 들리고 고막의 진동만 느꼈다면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진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디언 목사의 자극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의지하니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존재의 진동이죠. 바로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요, 주일에 진동이 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진동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존재를 진동케 하고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존재를 진동케 하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말씀의 힘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리와 이렇게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마디로 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즉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우왕좌왕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썩어질 인생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모세. 광야 40년 동안 양치면서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모든 소망과 꿈이 다 죽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썩어질 노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리 와라, 내게로 와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가 120세까지 40년 동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다해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이 30대, 40대, 50대 요 사이가 인생의 한착대다라는 생각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명대로 살 생각 마시고 사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아,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닌데,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생 낭비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남녀가 결혼해서 가장 황홀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불러줄 때입니다. 불러줄 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부르죠? 보석 같은 그대여, 같을 여자에 보석 붙자, 여보, 여보라고 불러줄 때 아내는 자꾸자꾸 보석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처음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지요? 내 몸과 같은 그대여. 이 마땅할 당자에 몸신자잖아요. 당신. 당신이라고 불러줄 때 남편은요, 아내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조상들의 언어 표현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는 판타지지만은 결혼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러줌의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연애 때는 다른 게 다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다른 게 다 뭐죠? 싸움거리입니다. 이런 걸 예방하는 게 뭐냐면은 입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불러줌. 보석 같은 그대여, 여보, 그러면서 막 성질 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석을 보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내 몸 같은 그대여, 당신, 그러면서 막 베개를 싱싱 집어던질 수 없는 거죠. 불러주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부부들이 서로 부를 때, 어이, 어이, 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심지어는 오빠, 오빠 그러는데요. 최고의 표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릅니까? 오늘부터 여보, 당신 불러주면서 이 불러줌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불러주는 이 콜 있죠? 콜링. 내가 불러주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과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보시면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 17살의 홍연, 이 전도연이죠. 시골 여자죠. 그런 이 홍연에게 도시에서 온 21살의 남자 선생님,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남자 선생님 수아 이병헌이가 길 묻습니다. 아가씨, 산리국립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날 홍현이는 태어나서 아가씨라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이 말 들은 후부터 홍현이는요, 그렇게 좋아하던 고무줄 놀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도 안 하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그러고요. 막 천방지축이었던 이 시골 소녀가 진짜 아가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남자 하나가 아가씨 그랬을 때 한 여자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리면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보시면요,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청년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살인자요 핍박자인 사울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살인자 핍박자를 불러서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가는 청년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이리 와라 부르십니다. 혹시 이 부르심을 못 들으실 것 같은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직접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그릇이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그릇이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부르심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인다, 치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하게 하는 것이고 부러지고 깨진 것은 다시 붙이는 것.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막, 분노하고, 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주변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광기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 70이 넘은 사람도 막 분노합니다. 옛날에는요, 어르신, 그러면은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성질도 더 많이 내고, 천박해지고, 이 분노의 노인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근 중에 가장 큰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혈기대로 살고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광기와 분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죄악성이 막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관계들을 깨버리는 게 분노죠. 분노하는 사람의 호흡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침전물을 보니까 색깔이 브라운, 갈색이었답니다. 막 마음에 찌르는 고통을 느낄 때 호흡하는 거 모아서 생긴 침전물은 회색이고요. 막 후회할 때 생길 때는 핑크색이랍니다. 그런데 이 분노했을 때 나오는 이 갈색 침전물을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어버렸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분노 침전물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죠. 또 이 분노하는 사람들 80명을, 이 80명 모으기도 어려운데 80명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놓았더니요, 그냥 그 안에서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랬답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을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젊은 커플이 처음에 사소한 말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가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그렇게 뚱뚱해졌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아내가 작은 분노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야? 결혼하기 전에 다 이쁘다고 했잖아. 마음이 변한 거야? 왜 이제 나하고 살기 싫어? 아내가 성질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냥 팩트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막 아내가 성질을 내니까 한마디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살찌는 거 아니야? 여러분, 되게 이 작은 분노는 작은 분노로 끝내야 되거든요. 남자가 내가 말실수했네, 미안해, 그러면 될 것을 이 작은 분노가 자꾸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러면서 막 집안 얘기까지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니까요, 이야, 이런 사람하고 이제 못 살겠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한 3개월 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이혼하자는 말 남기고요, 아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의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고, 도리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순간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뭐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를 보니까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색이 바뀌었구나. 얼굴색이 바뀌었구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얼굴빛도 달라지고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연민 막 이런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뭐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분노한 아내를 변화시킨 비법이 뭔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이 속에 분노가 있던 남편도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으로 치유되었다고요? 말씀의 힘이죠. 말씀 듣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죄악됨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 깨진 가정들,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인도하고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만 3명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형은 이제 결혼했고 둘째와 셋째는 이제 미혼, 결혼을 아직 못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둘째가 형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뇌가 심하게 다쳐서 정신이 없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비를 빨리 보내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디냐고 묻고 막 쏜살같이 가는데 병원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병원이 맞다고 하고요. 그 형수가 목소리 들어보면 맞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병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번호가 병원 번호가 아니고 개인 번호가 뜨더랍니다. 요즘에는 뭐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금방 의심이 들겠지만은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드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둘째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이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수술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사기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형수 목소리를 그렇게 변조해가지고 그때 그걸 깨우치게 만들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연 같죠? 그런데 갑자기 딱 정신들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 이게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인도와 지켜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면 좋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는 분은 제 말이 잘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면은 어떤 상황에 맞는 말씀이 탁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오픈한다든지 이사를 가는 문제라든지 뭐 출산 또는 뭐 학생들 진로 정하는 문제 같은 새로운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줍니다. 또 싱글들 같으면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신약 성경 읽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남자와 왜 결혼해야 될지 확신이 오든지 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될 이유가 막 떠오를 겁니다. 말씀의 힘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암송한 말씀 묵상하다가 결정을 바꾼 적이 많습니다. 처음에 결정한 대로 했으면은 크게 손해볼 일을 말씀이 막아준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정신 차린 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 없게 사는 인생의 비결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고막만 진동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영혼을 진동시키고 존재를 진동시키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최고의 인생 살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러지고 깨진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힘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